우리의 인생을 큰 사건들과 중요한 사건 몇 가지만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많은 사건들과 또 우리의 선택들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그 작은 선택의 결과가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들이 결국은 방향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작은 나의 선택들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그 방향이 결국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바로 일어날 것인지, 5분만 더 잘 것인지, 바로 일어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주일날 피곤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자고 영상으로 대체할 것인지,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 우리는 이런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그 선택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의 밑바닥에 근저에 깔려 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근저에 깔려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결국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상황 안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그리고 마리아와, 또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선택하는 그 작고 큰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죠. 나흘 만에. 누구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나사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많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종교 지도자들인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그런 모의를 꾸미게 됐습니다. 흉계를 꾸몄죠.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하고 잡을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6장에도 오늘 동일한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6일 전에, 뭐의 6일이요? 6월절의 6일 전, 엿새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나사로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곳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중에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향유를 들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반응이 전혀 달랐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로 따지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적게는 7만 원, 6만 원, 많은 한 10만 원 정도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넉넉하게 잡아서 10만 원 정도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1년치의 그런 품삯이 돼요. 300데나리온 정도 되면. 대충 계산해 보면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 되는 가치의 향유라면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그걸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건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너무 좋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 닦는 데 쓰는 것보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내면을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는 뭐를 맡은 자? 돈을 맡은 자였습니다. 근데 이 회계를 맡았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회계를 맡았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돈을 몰래 훔쳐갔던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횡령죄죠. 공금을 횡령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보면요, 가룟 유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화가 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6장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 모두가 똑같이 이거 낭비한다 생각했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리라.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당시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이후에 거기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바쁘게 상황이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발라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앞으로 며칠 뒤에 있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기름을 바르는 그것을 누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향유를 부어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사건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건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이 동일한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은 분노했고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화를 냈고 예수님은 칭찬을 했고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까웠을까요? 드리는 것이 너무도 기쁨이었겠죠. 똑같은 상황에 있었고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는 각각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같은 상황, 같은 시간에 왜 다른 반응과 다른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요?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달랐고 그것에 대한 선택이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더 중요하고 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선택했던 게 뭘까요?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마리아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만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설교를 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그걸 직접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옥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근데 그 말씀을 마리아는 직접 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죠.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한 말씀도 듣고 내 삶도 변하고 우리 가정에도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고 새로운 삶을 경험했고 그의 인생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뭐가 이렇게 그의 가장 중요했던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했던 그 향유를 부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마리아가 준비했던 향유는 뭘까요? 뭘 위해서 준비했던 걸까요? 이거는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아마 자기의 결혼 지참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것일 것이다. 아마 평생을 아마 마리아가 준비했던 결혼 지참금일 것이다.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돈입니다. 통장에 돈을 모으듯이 모은 것이에요. 근데 그걸 부은 겁니다.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다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이런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려면 무언가를 포기하려면 억지로 되기보다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내가 만나야지만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려면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생겨야지만 억지로 포기하는 것 말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할 때는 더 큰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만나야지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꺼이 향유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향유를 부을 수 있던 이유,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더 가치 있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부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3천만 원 그 이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한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리아는 뭘 선택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에게 있어서 물질보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붓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는, 그 당시에는 여인의 머리털은 그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발을 닦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중요한 내 삶에 중요했던 그 가치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것들, 이런 바뀐 것들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한 시간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시간이죠. 공부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것도, 연습하는 걸 포기하는 것도, 내가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 일을 포기하는 시간, 한 시간,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한 시간 포기하는 것. 근데 그것보다 이 예배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바뀐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감사헌금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거,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냥 의례상 했던 모습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기쁨으로 드리게 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이, 12일조를 드림이,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 바뀌는 거잖아.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있고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이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져서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리스도인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그냥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까지 포기해 봤습니까? 무엇까지 내려놓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순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연습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시간에 비중을 두고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얼마나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있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 그 가치가 보입니다. 게임하고 시간 보내는 것들은 행복하고 가치 있고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작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들은 정말 지통만큼 한다면 뭐가 더 가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우듯 스쳐 지나가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 정도 가치로만 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 마리아가 향유를 다 갖다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듯 그렇게 내 삶을 드리고 있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고 부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가룟 유다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것을, 물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나에게 물질을 주고 성공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나는 그런 분인 줄 알고 3년을 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선택입니다.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기에서 잡아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넘겨주다, 배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잡아줄이라는 말이 넘겨주고 배신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누가 주었다고 나오냐면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12명의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중에 한 명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그들의 회개를 맡았던, 돈을 맡는 자는 그만큼 신뢰를 주는 자예요. 예수님 믿고 맡긴 자. 3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고 풍랑을 멈추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걸 봤던 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한 사건이라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거 봤습니다. 우리 같은 동료끼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혈루증 환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내 눈앞에 봤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는 걸 봤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는 걸 봤습니다. 경험했어요. 직접 내가 내 눈으로 봤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근데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돈이 더 가치 있었고 성공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에겐 변한 게 없었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나의 물질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이 수단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짧은 시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단입니까? 목적이고 여러분의 가야 할 방향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변한 게 뭐가 있고 나의 중요한 가치는 얼마나 변해져 있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 내 가족과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터를 위해서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가룟 유다와 다른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수단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까?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동계를 맡은 자였다고 얘기했거든요. 돈을 한 번만 훔친 게 아니었어요. 계속 조금씩 훔쳐갔습니다. 공공횡령을 계속 조금씩 한 거예요. 작은 타협들, 작은 선택들, 쌓여갔던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오늘 작은 나의 선택, 이거 하나쯤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이 정도쯤이야. 티도 나지 않을 건데 티가 안 났으니까 계속해서 훔쳤겠죠. 그런데 그 선택들이, 작은 선택들이, 나를 위한 선택들,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선택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가룟 유다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작은 선택들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마리아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선택입니까? 오늘 나의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 가고 그렇게 결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선택을 보여줬던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향유를 포기하고 부었던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런데 그 마리아의 선택보다 더 큰 선택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의 선택 그 이상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결혼 지참금으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준비했던 3천만 원 정도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례하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본인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이 본문의 사건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전조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서 버리노라라고 말하는 버린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내가 내 기쁨으로 내가 내려놓고 버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발적인 내 마음의 기쁨으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기쁨으로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최은혜를 위해서, 최린이를 위해서, 은찬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향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주는 선택을 스스로가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목숨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을 선택했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순교자적인 마음을 갖고 순교의 마음으로 희생하듯 우리 또한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그런 모습일까요? 너무 바빠요. 너무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중에 그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중에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것. 우리 준서가 학교 마치고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또 연습실로 가다가 작업실로 가다가 바로 이곳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기도하고 작업실로 가는 것들.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대요. 쉴 수 있고 집에 가서
작업실 가서 빨리 연습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곤하지만 예배를 선택하는 것, 손해를 보지만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억울하지만 내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닐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길 아닐까요? 어려운 길이에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선택은 어려운 선택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을 선택을 했고, 가룟 유다는 돈을 선택했고 세상의 가치를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돈이냐? 인기냐? 힘과 권력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기에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했기에 우리에게 천국이, 영원한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뀐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 선택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가 바뀐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지 마십시오. 묻고 따지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걸 선택하면 내가 더 피곤하겠지, 이걸 선택하면 내가 더 손해가 되겠지, 내가 더 힘들어지겠지, 내가 억울한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저는 오늘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